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 일을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냥 아무 믿는 사람과 다 한 마음을 품어라 뜻을 합하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과 한 마음이 되라 그러냐면 어떤 사람과 마음을 같이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라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런 사람과 함께 한 마음이 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서의 권면 주님 안에서 권면 누가 역사하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사랑의 무슨 위로 사랑의 무슨 위로 어떠한 위로 또 성령님의 무슨 교제 성령님의 무슨 교제 그것도 이야기하면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교제단 이야기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교제 그리고 긍휼이나 자비 이런 거 이런 것이 있을 때에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믿는 사람이 어떠한 아무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래서 아무 사람과 같이 한 마음 한 뜻을 품으려 하면 이건 잘못된 길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도 믿는 사람 안에서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또 영에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1절에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이 사람이 성령에 속한 사람일 때는 이런 신호들이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같은 사랑 가지고 이게 가능하려면 필요한 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이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데 이 어떤 겸손한 마음이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것이 있을 때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 우월하고 내가 이 사람보다 잘났고 내가 이 사람보다 뭐 성경을 잘 알고 내가 이 사람보다 영적으로도 하나 앞에 바로 서 있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런 걸 통하여서 누가 높고 낮다, 누가 먼저 되고 누가 나중되었다 이런 구분을 만들어 버린다면 그 사람과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른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성령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유교에서도 공자가 그랬든가 누가 그랬든가요. 3명이 동행하면 그 가운데 반드시 스승이 있다, 배울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듯이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 이런 이야기처럼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나보다 나은 면이 있음을 반드시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전도에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탁월한 기름 부음이나 은사가 있다 그러면 내가 이런 부분에 잘 훈련되고 성장되어서 전도에 있어서 장성한 사람이다 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찬양에 있어서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 아직 덜 훈련됐지만 그런 면이 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서 배우고 또 도움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서로 부르심이 틀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면에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이런 말이에요. 부르심이 틀리니까 나하고 저 사람하고 똑같은 부르심이 없어요. 같은 기도에 대한 부르심이다 라고 할지라도 사실 깊이 들어가면 이게 틀려. 같은 전도에 대한 부르심이다 해도 사실은 틀려요. 깊이 들어가면 동일한 전도가 아니고 좀 달라요. 모습과 모양과 다르고 성령님께 전도에 대해서 역사하실 때도 좀 양상이 틀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보다 저 사람이 낫다, 이러한 마음,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에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고 존경하고 존중할 수 있고 이 겸손과 존중과 존경을 통하여 성령님께서는 하나 되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이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사실은 이것도 이제 문맥상이 이어질 때는 하나가 되는데 이런 사람들과 하나가 돼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교제가 있고 또 주님 안에서 권면이나 또 사랑 가운데서 어떤 위로나 이런 긍휼 자비가 있는 사람과 하나가 되는데 이 사람들의 하나가 될 때는 그러지요. 사람들과 하나가 되니까 내 일도 돌아보고 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는 것이에요. 그러죠. 아무하고나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고 그가 추진하는 사업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사업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추진하고 있다. 내가 그 사람의 일을 돌봐주고 돌아본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의 일을 도와주어야 돌아보아야 하는가? 또 당연히 첫 번째는 누구 일을 돌아보아야 되고요. 내 일을 돌아보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첫째 뭘로 돌아보냐? 기도로 돌아보는 거죠. 그죠? 기도로 돌보고 돌아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내가 내 자신의 일을 돌보고 섬기고 내 가정을 돌보고 섬기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섬김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가장 중요한 섬김이에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지요. 실상은 기도로 돌보는 거고 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나 내 삶이나 내 가정에 있어서 기도로 섬기고 돌보는 게 더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고 섬기는 것도 내가 기도로 돌보고 섬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사람들의 일이나 내가 기도로 돌보고 섬기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구하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구하고 바라보는 사람은 소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소수의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고 100% 완벽한 사람은 거의 없지만 주님 안에서 권면이 있고 사랑이 무슨 위로가 있고, 무슨 사랑이요? 주님 사랑입니다. 주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 사랑. 그냥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 사랑 안에서 위로, 성령님 안에서 교제, 또 긍휼, 자비 이런 게 있거든요. 이 참다운 긍휼과 자비는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성령님으로부터,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참다운 긍휼과 자비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를 좀 아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하나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것, 기도로 돌보고 세상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하면 그걸로도 돌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로는 누구 일을 돌아보아야 돼요? 자기 일을 돌아보아야 돼요. 이제 기도를 해도 누구에 대한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까? 자기 일을 돌아보는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해도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않고 다른 사람을 나는 바로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 그게 그렇게는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돼. 내 자신이 주님의 더 깊은 은혜를 받아야 돼. 그게 중요한 거예요. 5절에 보면 이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럽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느냐?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그 어떠한 마음이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아까 이야기하는 겸손한 마음인데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 이어지는데 이 겸손한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마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겸손하다. 그냥 겸손은요, 자기를 고의적으로 이 사람들 앞에서 억지로 낮출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일부러 겸손함과 이런 말도 있어요. 일부러 겸손함과, 이건 가짜 겸손이죠. 이건 사람 눈에 보이기 위해서 겸손한 척하고 가장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성격이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일부러 겸손함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누구의 겸손이요? 주님의 겸손, 주님의 겸손. 자기가 만들어낸 겸손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본받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본받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같은 이러한 겸손, 이러한 마음, 주님의 주님께서 나는 섬기는 자들 가운데 있느니라, 나는 섬기러 왔느니라, 나는 종으로서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종으로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어디서부터요? 마음속에서부터 이러한 마음을 너희가 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한 자리에 있게 됩니다. 종의 자세와 종의 마음과 섬기는 자의 마음과 섬기는 자의 자세와 섬기는 삶을 살고 있을 때에
나는 주님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의 자리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내게 섬김의 자세가 없고 섬김의 모습이 없고 종의 마음이 내게 없고 이럴 때에는 내가 높아지는 마음이 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교만한 마음이죠. 위험한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는 자리, 종의 자리에 있을 때에는 나에게 왜 안전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교만해지고 주님의 섬김의 마음과 종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교만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시는 대적자의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본래 받으셔야 될 영광이시지만은 그 영광을 다 비우셨고 사람이 되셨고 복종하셨는데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높임을 주셨느냐. 그 10절 11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덧입혀 주신 영광이에요. 다 버리고 다 비우셨어요. 그리고 이 순종함으로 다시금 영광을 덧입으신 거예요. 여기도 이제 세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네요. 하늘에 있는 자들 어디에 있는 사람들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자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요? 살아있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성경에는 특이하게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음부로 내려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땅 아래로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는 구약 성경적인 표현은 그래요. 그리고 참 놀랍게 그 캐더린 맥스터 여사가 쓴 그 지옥에 관한 이런 간증 책에도 보면 지옥이 어디 있느냐고 이야기할 때 지구 중심부에 있다고 이야기해요. 지구 중심부에서 영적으로 이렇게 뻗쳐나가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참 이게 바르게 보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케네스 해기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이 죽어서 두 번 이 케네스 해기 목사님이 가게 되는데 나는 지옥에 갔다 왔습니다 라는 책을 보면 갑자기 죽어가지고 어디로 내려갑니까? 쑥 내려가 버려. 땅으로 내려갔다 그래. 지옥으로 내려간 땅으로 슉 내려갔다가 다시 쓱 올라갔다 그래.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지옥 입구까지 갔다가 부르는 소리에 다시금 살아나는 것을 두 번 과정을 겪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그것이 비유적인 말이 아니라 액면 그대로 진짜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해석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예, 하늘에 있는 자들과 하늘과 땅의 이야기를 다르게 하는데 땅 아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믿지 않는 자의 영혼들은 땅 아래로 내려가 버립니다. 땅 아래가 음부가 있어요. 땅 아래가 음부가 있고 나중에 지옥이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이제 중요한 구절이 사실은 12절 말씀인데 이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라 그럽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 성경에는 구원에 대하여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하나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과거형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구원을 받은 죄의 용서함을 받아 구원을 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현재형으로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다음 미래형으로 장차 구원을 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세 가지 측면이. 여기서는 현재적 측면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그럼 어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느냐? 우리 사람은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 영의 구원은 받은 것,
그 다음에 혼적인 우리의 심령과 마음은 점과 흠도 없이 그리스도의 날에 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깊이 들어가면 영적인 구원의 측면에서도 어떤 현재적인 이룸의 측면이 또한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어제 말씀처럼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혹 떠내려 갈까 염려한다. 잘못된 길로 빠져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많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3절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다고 우리의 소원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니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안에 가진 소원들은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뀌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소원으로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들로 바뀌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듭나게 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소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들이 있어요. 이게 막 잡탕으로 섞이게 되죠. 자기의 유격적인 소원들도 있고 분명히 말씀 그대로 그 사람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가 유격적이고 어리석은 지경에 있는 어린 아이의 신앙을 가진 거듭남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단 말이에요. 대신에 그가 행하게 하시는데 불순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자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그 사람이 그 길을 안 걸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 사람도 무척이나 많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착각해서 자기가 행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다 하나님의 소원이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건 너무 많아요. 자기 감정적인 충동에 의한 것, 자기 감정적인 열망에 의한 것을 하나님이 준 거라고 착각할 때도 많이 있어요. 믿음이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가다 보면 그러한 껍질도 벗겨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15절에 보면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빛들로 나타내며 그 말은 빛의 삶을 사는 걸 이야기하죠. 빛의 아들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이야기하면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사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바른 믿음에 따르는 행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하고 그런 면에서는 이 부분은 같은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빛들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론적인 게 아니고 실제로 빛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 용서하지 않는데 나는 용서해주는 삶을 살고. 그래서 참 빛들로 삶을 살았던 분이 우리 애양원 교회에 있었던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 빛으로 삶을 살았잖아요. 자기 두 아들을 죽였던 사람을 용서하고 자기 양아들로 삼고 이것이 빛들로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게 빛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순전하고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흠이 없기를 원하고 순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찾아서 이러하여서 빛들로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빛이에요. 하나님의 빛이면 우리는 작은 빛이죠. 어떤 빛이 될런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등대가 될런지 후레쉬 불이 될런지 가로등 불이 될런지 전등불이 될런지 촛불이 될런지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어떠한 빛들로 나타날 수는 없지만 모든 빛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래서 빛의 자녀로 나타나야 돼요. 빛들로 나타내고 그렇게 될 때에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빛들의 아들로 살수, 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제 빌립보 교인들이 빛들로 사는 것이죠. 빛들로 사는 것. 빛들로 사는 것. 우리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 예? 소금이 어떠한 맛을 잃으면요, 짠맛을 잃으면 발 피워 사람에게 버리워서 밟히게 된다 하는 점은 너희가 소금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라, 이렇게 주님께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산상수훈에서부터 쭉 이어져서 말씀을 하셔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항상 강구하고 항상 부르짖고 빌립보 교회를 또 말씀을 전하며 세웠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이 이러한 순전하고 어그러지는 이러한 순전하여서 흠이 없고 순전하여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야지, 이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어그러지고 똑같이 흠이 있고 똑같이 거슬리고 불순종하고 이런 사람들과 같이 살아간다면 사도 바울의 다름질이 헛되게 된다는 이야기. 누구에 대한 다름질입니까? 하나님 뜻을 행하는 가운데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세우기 위한 애씀과 기도와 간구와 수고가 헛되게 된다는 이야기. 왜 헛되느냐? 그 16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주님 앞에서 자랑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심판하실 날은 그리스도의 날인데, 이때에 이제 빌립보 교인들을 심판대 앞에 세웠는데 이들의 삶이 빛들도 아니고 빛의 자녀도 아니고 어그러지고 불순종으로 가득 찼어요. 자랑할 것이 없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열매도 없고, 이들을 위해 주님께 탐나고 간식하고 강구하고 이들에게 주의 말씀을 쉼없이 전하고 가르치고 세웠는데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도 바울의 이러한 빌립보 교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했던 다름질이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러면서 17절에 사도 바울의 믿음은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이들이 참다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죠. 앞에는 믿음의 재물은 믿음을, 그들의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봉사는 뭘 이야기합니까? 행함을 이야기합니다. 행함. 믿음과 행함을 그렇게 믿음의 재물과 봉사라 이렇게 표현하네요. 믿음과 행함, 바른 참 믿음과 행함 위에 자기를 관제가 과거에 구약시대의 제사제도 가운데 관제가 있었어요. 포도주 같은 걸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냐? 관제로 드려요. 관제는 뭐냐? 쏟아서 부어드리는 제사를 관제라고 해요. 쏟아서 부어버리는 거예요. 쏟아서 부어버리면 정말 그냥 확 흘러가 버리잖아요.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한번 쏟아져 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이 관제인데, 이런 관제 스타일로 하나님께 이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과 봉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자기를 쏟아부어도 자기는 기뻐하겠다. 왜요? 이 바른 이 믿음의 재물과 봉사에 자기를 쏟아도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의 날에 이들이 주님 앞에서 칭찬을 받고, 이들이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음으로 사도 바울이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요. 자랑할 것이 있다는 이야기.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런 열매가, 귀한 열매가 너의 사역을 통하여, 너의 기도를 통하여 맺혔구나. 그러니 사도 바울은 기뻐하겠다는 이야기. 나중에 그리스도의 날을 사도 바울은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다름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고대도 없이 다름질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날에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으로 자라고 성장하면서 주님께 받을 칭찬과 주님께 받을 상 때문에 그가, 사도 바울이 기꺼이 자기를 관제로도 바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요, 그리스도의 날을 위하는 삶이 되어져야 돼. 이 땅의 삶에서 다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날에 내가 받을 칭찬을 위해서, 주님의 날에 받을 상, 내가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 고백하고 똑같이 주님의 날,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재림하셔서 백보자 심판하시는 그 날에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의 빛으로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서 어떠한 사람을 주님 앞에서 내 간구와 내 섬김과 내 봉사로 어떠한 사람을 주님 앞에 전과 흠도 없이 세웠느냐, 세우는데 주님의 통로로 사용되었느냐, 이걸 주님께서 보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칭찬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성령님 안에서 교제와 사랑이 있고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러한 성령님 안에서 교제와 사랑 안에서 어떤 권면이 있는 이러한 영적으로 깨어있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많이 인도하시고 붙여주시고 교회 가운데 이러한 사람들을 불일 듯 이렇게 세워주셔서 이러한 사람들과 한 마음 한 뜻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각각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